오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면 믿는 자들이 스승을 잘 만나야 알 바를 다 알 수 있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쓴다. 네. 오후에는 배운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예. 배운 대로 행할 수밖에 없지요. 또 행한 대로 선한 일에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니까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요한의 물세례뿐이 들은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어두운 구원만 알면, 출임하여 교회까지 나온 것만 알면, 중생한 것만 알면, 요한복음 5장 24절만 알면 이르는 구원도 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고 행한 대로 선한 일이든 간에 악한 일이든 간에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해서 상을 받아야 좋겠지요. 아멘. 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만을 알면 아볼로 수준 지식이에요. 초림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심을 알면 바울 지식 수준이거든요. 바울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마땅히 죽임당해야 할 어린 양으로 초림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감당하시려고 죽임을 당했는데 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는 암노스라고 그래요. 암노스. 예수님께서 죽을 양으로 오신 것은 암노스로 초림하셨고 신랑으로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는 공중까지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적그리스도의 위를 폐하시기 위해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멸하시고 그때는 지상에 재림하십니다. 지상에 재림하는 것은 저희들과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공중 강림,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데려감을 당할 자들이 되어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 만왕의 왕으로 지상에 오실 때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만왕의 왕께서 적그리스도 위를 폐하시기 올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만을 알고 강조하는 것은 아볼로의 지식 수준이고 공중 강림에 대하여 알고 공중 강림을 예비하도록 강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지식 수준이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사람이 되어 죄악 세상에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가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은 죽을 양이에요. 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초림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고 죽은 지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당신을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공중에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인을 상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로 오시겠고 또 죄와 상관없는 자들이로 오시겠다는 게 성경입니다. 히브리 9장 2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초림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상대로 오셨지만은 다시 공중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죄인 상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러므로 목자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의 약혼녀들과 같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행하게 함으로써 세마포를 예비케 해야 한다. 계시록 19장 7,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랑으로서 공중에 오시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6절에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7, 8절 가봅니다. 어떻게 예비해야 되는가?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그러나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목자가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시는 공중 강림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 같은 목자에게서 배우지 못한 교인들은 마치 게으르고 악한 종에게서 배우지 못하여 기름 예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과 같이 신랑으로 공중에 오신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러므로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이 있다. 충성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악한 목자도 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 봅니다. 악이라는 것이 뭐 도끼 들어서 악이에요? 누굴 죽여서 악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악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알았지요? 예. 마태복음 24장 48절 4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런 자는 악한 종이에요. 네. 두 번째, 믿어서 칭의에 대하여만 아는 것은 아볼로 지식 수준이고 행해서 인정받는 행위에 대하여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지식 수준이다. 의에는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칭의가 있고 신자가 말씀 지켜 행하여 인정받는 행위가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는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을요. 늘 행위가 없다는 거로 얘기를 해요. 뭐 잘못하면 그렇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잘못할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신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 하나 똑똑하게 갈라져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왜 성경에 행위인이 없어요? 성경에 행위인이 얼마나 많은데요. 누가복음 1장 5, 6절 찾아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5, 6절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어떤 의인? 행위인.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 따라 살다 믿음 따라 죽은 기록장이잖아요. 네. 믿음의 행함으로 산 인물들이 기록한 기록장 히브리 11장. 아브라함이 행인이에요. 기생 라합이 행인이에요. 응? 욥이 행인이에요. 다니엘이 행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갖다 정확한 뜻도 모르고 잘 둘러도 된다. 어떤 수준이다? 아볼로 수준이다. 사도 바울은 지극히 성경적인 수준이다. 그런데도 숫자가 많은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세요. 이 우주 만물이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 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한대잖아요. 응?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사랑받게도 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가 뭐였어요? 불신자의 할 때는 무조건 은혜로 사랑해서 예수 믿었지만 믿고 난 신자는 조건적이다. 네가 사랑받을 행동을 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지극히 성경적인데 무조건 예수 믿으면 칭의만 얻으면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응? 칭의로는 구원을 얻고 소유하게 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영만 구속 얻었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했고 얻은 구원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믿고 난 이후부터는 행해야죠. 그래서 오늘 또 518장 찬송이 참 뜻깊어요. 성도 되기 원해야 돼요. 성도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입으로가 아닌 삶으로. 사랑하기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에도 지식에 의한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 강령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를 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므로 늘 예수 인격 닮아가라예요.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못 살아서 날마다 그게 고민이고 우리가 그런 것에 애통하며 말씀 간직하고 묵상하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러므로 칭의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행위로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복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얻은 영생 구원을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과 신약에서 이 광야교회에서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과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아멘. 인도하여 내신 것,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 단어적으로 분명히 다른데도 인도하여 내신 것만 아는 거예요. 인도에 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이 광야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율법을 주셔서 여기에서 말씀 지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격 가져서. 누구와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마음이 누구와는 달라야 돼. 아멘. 응? 믿기만 하는 자와는 달라야 돼. 이제는 섬기는 자 쪽에서 서야 돼. 어디 줄을 서야 돼? 섬기는 줄에서 서야 돼. 믿기만 하는 자들은 입으로 주둥아리로만 까불까불해. 섬기는 자는 말이 없어도 행동으로 보여. 아멘. 사랑하면 사랑한단 말 12번 해봤자 뭐 할 거야? 손사랑이 필요하지. 예? 아멘. 가짜와 진짜 여기에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러므로 의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인이 있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행위인이 있는데 칭의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이고요. 선물로 얻어서 에베소 2장 7, 8절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원죄 사함을 받아 칭의롭다함을 받아야 하고 행위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자범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인은 구원을 현재에 수여하게 되고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행위는 현세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고 또 물질의 복도 받고 함께하는 복도 받고 형통한 복도 받고 평안의 복도 받고 받는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는 배우고 행하고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응? 아멘. 배우지 않으면 행할 수 있어요? 배운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말도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서 그 기도 내용이 말씀의 지식이 들어갔으면 주의 중이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누가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아유 지금부터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게 고민이에요. 아멘. 확실히 사역자는 달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며 제가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섭리를 잘 보고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왜 이렇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왜 보내주셨지? 그렇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헛된 신앙생활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불쌍한 자가 되니까. 왜? 부활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교회에 있으면 할 일 할 수가 있어요? 행위인이 필요 있어요? 칭의로만 구원 얻고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응? 지극히 아볼로 수준 지식이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율법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행위인은 현세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평안의 복도 받고 지키는 자에게 아멘.
세상 끝날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들. 정말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너무너무 귀하고, 이런 말씀 몰랐더라면 어쩔 뻔했나 싶고, 그래서 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때로는 밤을 새면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니까 세상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한 주간 따끈따끈한 음식으로 여러분들을 영육간에 배부르게 하려고 아멘. 힘쓰는 이 주의 종의 모습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즘은 단풍 계절이래죠. 예. 그래서 들로산으로 목자들도 내장산에 가기 바쁘고 어디 가기 바쁘고 그럴 새가 어디 있어야지. 응? 오직 이 말씀에 붙들리면 사도 바울이 어떤 수준이었는데 대단한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붙들리고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리니까 내장산 단풍 구경 갈 새가 어디 있겠어? 응? 난 내장산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네. 단풍 구경 갈 시간도 없지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하나님의 종로로 타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멘. 하루 일과가 분주하면 밤에는 꼬박 새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왜?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들을 어떻게든지 행위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니까요. 이게 저에게 맡겨준 사명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목자 노릇 하려고 힘쓰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려고,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과 함께 천국의 보상과 지위를 받게 하려고. 아멘. 천국에도 등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응? 등급이 없다면, 등급의 차이를 모르면 힘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등급의 차이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늘 말씀으로 힘써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시작.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주로 믿어져서 친인이 된 신자는 이제는 말씀을 듣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여 행위인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세 번째로, 믿어서 구속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볼로 지식 수준이고,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는 것을 아는 것은 사도 바울 지식 수준이다. 은혜 언약 디아디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속함을 얻은 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유전죄죠.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 유전죄로 인해 사망의 노예가 되어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형벌을 당하는데,
요한복음 3장 18절이죠. 이를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나니라는 말씀대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서 유전된 원죄에서 그리스도의 피 생명으로 값주고 샀다는 뜻으로 그리스도의 피는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글 개역의 구속은 아프로트로십스인데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주님의 피, 곧 생명을 값주고 사냈다는 뜻입니다. 행위 언약은 신득에 의해 자백해서 사함받는 죄는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여 짓는 자범죄로 요한 1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범죄는 죄를 지은 자가 행위 언약 헬라어로 신데케에 의해 스스로 자백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여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죄를 스스로 자백하지 아니하면 결코 사함받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고요. 요한 1서 1장 9절을 찾아가 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다 찾아 읽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이나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으로 이러므로 다윗이 범죄하고 자백지 않았을 때에 지은 죄를 사함받지 못해서 괴로움 당한 시가 있잖아요. 그 시가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찾아가 읽을까요? 시편 32편 3절에서 5절. 자, 찾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온 낮과 온 밤으로 나를 짓누르어 싸우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고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또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 회개하니까 너무 행복하도다. 2절에 시작.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아무나 자백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간사스러운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백할 수 있는 자 참 귀한 자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리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씀드리옵기를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그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믿기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죄는 은혜 언약, 헬라어로 디아디케에 의해 믿어서 사함을 얻고, 믿은 이후에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행위 언약 신데케에 의해 스스로 자백해야 사함을 받습니다. 얻는 것과 받는 것이 갈라져야 되겠죠. 은혜로 얻는 것은 영만 중생된 것이고, 행위 언약 조건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사함 받는 것은 지극히 행위 언약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므로 오늘 주제가 뭐였어요? 배운 대로 행하고 행한 대로 받는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것만을 알면, 믿어서 칭의에 대해서만 알면, 믿어서 구속함을 얻은 것으로만 알면 아볼로 지식 수준이고, 그러나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으로 강림하심을 알면 행해서 인정받는 행인이 되려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알면 지극히 바울 지식 수준이고, 이러므로 믿는 자는 지은 죄를 자백하여 사함받는 것을 아는 우리 경동교회와 또한 이 유튜브를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의 지식으로 행한 대로 복도 받고 구원도 보장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행한 대로 반드시 그 상과 보상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모르면 배워야 되고 배운 대로 행하여 복을 받는 백성들이 되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의 계시의 명령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성도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으로 그 나라에 가서 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백성들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